참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옛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프고 힘든 병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기적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며 아버지 신음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아버지 그 모든 영혼의 눌린 가운데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긍휼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고 두터운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깊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으로 흘러내려오는 생수가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강타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두터운 영광으로 덮어 새롭게 만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낭망하며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세상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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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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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자, 영적인 대전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 그리고 온전한 연합을 위해 반드시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6가지의 관문이 있습니다. 야, 이 도대체 아가서에서 어떻게 이런 제목과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띄워놓았던 제목과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야, 참말로 아리송하다. 참말로. 자, 제가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신부는 반드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명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신부에게, 이것은 모든 신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4장 8절은 환난전 휴구를 주장하는 모든 그것은 아가서에서는 거짓말로 되는 것입니다. 환난전 휴구는 아가서 4장 8절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오늘 가르쳐주는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구절에, 그리고 아가서 1장부터 8장 전체에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아가서 4장 8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읽고,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그리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6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레바논, 그리고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여기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신부는 내려와야 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뭐하라? 내려오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모든 신부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환난전 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난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게, 그것을 환난전 휴거라 그래. 그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90% 이상이 환난전 휴거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오늘 아가서 4장 8절 한 절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말씀의 바다에 이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가서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랑의 상실과 재탐색 과정 가운데 주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재탐색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 신부의 영성, 그리고 영적 사랑에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안 바꿨습니다. 죄송해요. 자, 아가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이걸 미처 못 바꿨네. 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가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오늘 여기 보면 핵심 단어가 7가지가 나옵니다. 자, 핵심 단어 첫 번째는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흠이 없습니까? 흠투성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여러분과
뭔가 컨택되는 것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바논이라는 지명을 잘 보십시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나가 나옵니다. 아마나. 이게 꼭대기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나 꼭대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일 꼭대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아 내려오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선일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헤르몬 꼭대기에서 말아 내려오라. 그리고 어디에서? 사자굴과 표범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4개의 지명과 2가지의 동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표범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흠없는 신부와 그리고 온전한 연합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될 6가지의 이 관문을 갖다가 4개의 지명과 2개의 동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신자들에게 여러분 예외가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란 것이죠.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6가지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거든. 주님의 모든 신부는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예외적인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려와야 하고,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4장 7절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2가지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 흠이 없다는, 이 흠이라는 단어는 더럽힌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뭐가 더럽냐? 육체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흠, 얼룩, 결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흠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사용 용례인데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어떤 것을 드려야 되냐? 흠 없는 것 할 때 그 흠자예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흠 없이 깨끗하게 하는데 그 재료가 뭐냐? 여러분, 물로서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씻느냐?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씻는 것은 물로 씻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무엇으로 씻느냐?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 씻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뭐가 묻느냐? 더러운 티들이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 잡힌 것은, 여러분, 주름 잡혀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우리의 선뿌리들이나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죄악들, 그리고 과거에 용서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주름 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신자들은 여러분 이것처럼 아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여러분 사역하던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날에 아무 흠이 없는 존재, 아무 흠이 없다라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길 원했다는 것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여러분, 신부의 가장 최고의 신부의 예물 단장은 뭐냐? 정결입니다. 정결. 예. 흠이 없는 것. 예. 그것이 신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신랑에게 바치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것이 뭐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그가 여러분 그가 아름다운 여러분 깨끗하게 씻느냐?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아무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니까 뭐가 없다고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흠이 없어야 되냐? 너희의 온 영과 그리고 홈과 그리고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흠 없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 수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좁혀져 있는 여러분 주름진 내 마음에 여러분 수첩처럼 책처럼 이렇게 좁혀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이런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은밀한 이런 죄악들이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흠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칭의입니다. 칭의. 여기에서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은 칭의를 얘기합니다. 칭의는 뭘 얘기하냐? 어렵다고 칭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의라고 칭해 주는 것을 칭의라 그래.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칭의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율법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내가 믿음은 여러분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칭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흠이 없다. 칭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성화와 영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뭐냐?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영화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때 모습을 영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간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영화라 그래요. 이것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있습니다. 칭의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 되어졌고 흠이 없는 존재지만 아직까지 뭐가 없다고 해요? 아직까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아무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칭의의 측면에서는 여러분은 흠이 없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아직 뭐라고 해요? 아직이란 것이. 그래서 already and not ye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뭐냐? 게르루두스 보스가 이렇게 주장한 개념이에요. 1862년, 1949년까지 살았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두 시대의 중첩.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개가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두 개가 중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흠이 없지만 아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신학적 구조를 최초로 체계한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널리 용어의 확립을 한 사람은 누구냐? 오스카 쿨만이에요. 신학자예요. 이것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9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D-Day와 V-Day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은 이미와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그런 긴장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은 칭의적인 측면에서 뭐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복음주의 전체
그는 전 세계에 확장시킨 사람은 조지 엘톤 레드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관점으로 풀이하여 널리 보급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임의와 아직, 이것이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이런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여전히 허물투성이지만 이미 아무 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칭의의 측면에서는 이미, 그러나 성화의 측면, 영화의 측면에서는 아직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신대원 가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주님이 정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칭이라 그런 거, 칭이. 어렵다 칭해 준 거. 그리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의 과정들까지는 아직 의미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가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가서 4장 8절에 사용된, 여러분 4장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이 동사를 제대로 여러분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가서 4장 8절의 산으로 가요. 산으로. 배인데 산으로 가버리게 돼. 그래서 이 아가서 4장 8절을 해석하기 위한 이 해석의 키는 이 동사 두 개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잘 이해하셔야 4장 8절이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함께 가자라는 가자라는 그 동사, 하나는 내려오라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동사, 여러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요 두 단어가, 노란 거, 빨간 거, 요 두 단어가 히브리 이 4장 8절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이 가자라는 이 동사는 가다, 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에도 쓰고 오다에도 쓰고 그리고 거하다, 적용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그냥 우리나라의 이제 끝에서는 가다, 오다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다, 입장하다, 오다, 가다, 들어오다 다양하게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똑같은 단어지만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보라는 단어에 여러분 앞에 이런 타자 이런 단어들이 붙이면 2인칭 여성 단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미 변화에 따라 인칭에 따라 앞에 뒤에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붙게 돼. 히브리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와야 한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너는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와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쓰여질 때 똑똑하게 쓰여지는데 단순한 그 오다 가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이 동사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어 보는 성경 전반에 관계로 진입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이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 이 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적으로 접근할 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 할 때 내 몸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처가 마음의 거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할 때 이 가다, 그래서 물리적인 가다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으로 방주로 들어오라.
오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행동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상적으로 여러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처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 백성을 진영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거처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공간으로의 초청동사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특별히 이티가 뭐냐? 요거예요. 요것을 이티라 읽습니다. 이티와 나와 함께 이 결합이 되어지면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오라. 독립적인 이동이 아니라 연합적, 주님과 함께 연합적 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렇게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동서가 여기에 나오는데, 자, 이 단어가 수로인데 수로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오히려 검사귀에서 돌아다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탐하다, 오늘 내려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뜻은 정탐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적하다, 돌보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뒤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민이라는 이것이 뭐냐면 전치사예요. 전치사. 우리가 on, off, 그리고 from 하는 그 전치사, 민이라는 전치사와 딱 결합되어지면 이것이 다르게 번역이 돼요. 보세요. 수루, 기본적으로 바라보다 관찰한다는데 공간적 전환 문맥에서, 그러나 공간적 전환, 그러니까 위치, 공간이 변하죠. 여러 가지 공간이 변하는데, 자, 공간이 변하는데, 자, 공간 전환 문맥에서는 공간이 위치가 바뀔 때는 이 단어가 위에서 벗어나다는, 그러니까 보다 이런 의미로, 오늘 여기에 관찰하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가 위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내려다보고 떠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레바논과 그리고 아마나, 스닐, 헤르몬, 사자굴, 포병산에서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떠나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아마나, 스닐, 헤르몬, 그리고 레바논, 이것은 좋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돼서 떠나야 될 것으로 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동사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문맥적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뜻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동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나라? 레바논에서, 그리고 여기 아마나에서, 스닐에서, 헤르몬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사자굴에서, 표범산에서 떠나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신부가 떠나야 되는 것이고, 신부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높은데 오늘 여기에 꼭대기가 계속 연결이 돼요. 아나마 꼭대기, 스닐 꼭대기, 헤르몬 꼭대기, 그 꼭대기 정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 정상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여기에서 6가지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야 될 6가지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관문. 이것이 진짜 신부란 거예요. 이런 신부가 4장 7절에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흠이 없이 되냐? 6가지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8절이 아무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8절을 거쳐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이 4가지의 지명과 2가지의 동물을 뭐 해야 되냐?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려다보고 떠나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왜 보다가 아니라 떠나야 된다는 것인가? 너는 꼭대기에서 벗어나 내려다보면서 말아, 떠나라. 자, 이 동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그래서 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떠나야 된다. 그래서 번역을 뭐 했다고요? 잘한 거예요.
보니까. 자, 문법적 특징이 뭐냐? 전치사 민이 이 결합이 되어지며 머무르며 바라보다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이 민이라는 전치사가 뭐 하는 것이냐? 분리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아마나에서 분리, 선일에서 분리, 헤르몬에서 분리, 사자굴에서 분리, 표범산에서 분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대전환이라는 것이죠. 6가지의 여러분이 지나쳐야 될 관문이 된다는 것이죠. 신부가 통과는. 그래서 왜 이것이 환란전 휴거에 대한 반박되는 절인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힌트가 나오시죠. 자, 이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4장 8절에 사용된 이 레바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레바논 딱 하면 레바논은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백향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레바논과 같이 늘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 레바논은 우리나라의 백두산처럼 백두산과 같은 그런 신성한 의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레바논. 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대체 이 레바논이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바논의 뜻은 흰산, 그러니까 이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이 레바논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레바논, 그리고 아마나, 레바논, 그리고 선일, 헤르몬은 똑같은 산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지명을 얘기하는데 이름을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다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레바논 흰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눈에서 흰 산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3825에서 온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마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가슴, 마음, 결국은 이 레바논은 뭘 얘기하냐? 마음에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3824가 이런 마음, 그리고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마음, 의지, 가슴, 영혼, 이해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3823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에워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단어가 어디에 에워싸있냐? 흰 눈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축적으로 이 단어는 정신이 없다. 여러분 왜 정신이 없냐? 자, 여러분 열중하다. 정신이 없는데 왜 정신이 없냐? 여기 보니까 원래 뜻이 황홀하게다. 그러니까 황홀함. 이 레바논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다? 황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황홀함은 어디에서 왔냐? 여러분 영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할 때 사람이 뭘 경험하냐? 황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환상이 그의 눈앞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질 때, 영적인 접목이, 영적인 만남이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신기술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황홀하면 뭐가 들어가 있냐? 감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동. 놀라운 감동의 황홀한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놀라운 황홀한 경험, 정신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바논에 똑같이 일어나는 신약의 그림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높은 산이 바로 레바논이고요. 그리고 아마나고, 선일이고요. 그리고 헤르몬입니다. 헤르몬.
우리가 헐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똑같은 지명,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갔은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라 그러는 꼭대기.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뭐가 열렸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의 모습이 여러분 육체로 입고 계시던 그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여러분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누가 나타났다고? 모세가, 여러분 모세와 구약시대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변형되어진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어떻게 이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적도 없는 이 영으로 나타난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영의 세계는 그냥 알아요. 설명 안 해줘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바로 알아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아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여러분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누가 했냐? 이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안 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여러분 안 내려오려고 그런 거예요. 처자식이 있는 이 베드로가 정신없이, 하여튼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요. 황홀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초막셋을 짓되 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 그러니까 안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면, 여러분 신비적인, 여러분 깊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그걸 계속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계속 추구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신비적인 경험은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여러분 계속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이 모세가,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주님이 상처 입을까 봐 얘기 안 하고 이놈 새끼 내려가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님이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냥 주님은 어떻게 했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 속에 여러분 정착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늘, 성령은 늘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레바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의 마음의 연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변화산 가운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레바논에서부터 뭐 해야 된다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 신비적인 놀라운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없이 뭘 하길 원하느냐? 신비적이고 영적인 이런 체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 함께 뭐하자? 가자라고 얘기해요. 산 안으로 내려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레바논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주님과의 마음의 연합, 온전한 하나됨,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러죠?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주님과 마음의 연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신비적인 놀라운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주님과 온전한 마음의 연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하면 사람이 황홀해가지고 빠져요. 거의 이 마약처럼 이렇게 쏙 빠져들어가. 여러분, 영적인 체험 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체험 일지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순종의 일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고 함께 가는 이 순종의 일지가 더 가치 있는데, 교회사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은 뭐냐, 이 순종의 일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경험한 이런 영적인 이런 일지를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방향성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고 신비적인 체험 자체의 위험성을 오늘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로 주님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게 가장 파괴적인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황홀한 영적인 체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이고요. 그리고 이 레바논은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백두산처럼 영험한 우리나라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처럼 여러분, 이 헬몬산이 오늘 레바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산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경계 밖에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세상의 높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흰 눈처럼 세상 가운데서 한없이 높여져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없이 높여져 있는 세상의 높음을 추구하는 그 모든 마음에서 뭐하라,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죠. 그런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바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레바논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은사 세계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에서 넘어지냐, 레바논에서 넘어져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만 환상과 영과 막 그런 데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을 끊임없이 마치 마약 주사 맞듯이, 여러분, 날마다 가가지고 예언 듣고 날마다 가지고 서로 예언하고.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가는 것. 환상의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의 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일지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이것이 뭐냐,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부로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갓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흠이 없다라고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아마나 골짜기 꼭대기에서 뭐 해야 되냐, 내려와야 됩니다. 이 아마나 꼭대기가 두 번째, 여러분, 관문입니다. 두 번째 관문. 자, 이 아마나 꼭대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아마나에서 말아 내려오라, 거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마나는 다메섹에 있는 근처의 산이에요. 이 아마나에서, 자, 레바논에서 다메섹 평원으로 흐르는 강, 그러니까 산이 많은 강의 발원지, 이것도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 아마나, 이 헤르몬과 같이 연결 높은 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548에서 온 단어인데, 548은 고정되어진 거예요.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언약, 허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확실한. 그래서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 아마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시, 확실한, 정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미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될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마나에서도 이 믿음, 확실한, 정확한 여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믿음, 이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될 확신.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아마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서 주님이 그런 걸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의 확신, 자기의 믿음, 자기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하는 것이라고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낼 수 있으면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자기 자신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뭘 얘기하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아마나는 뭘 얘기하냐? 자기 확신의 정상에서, 자기 확신의 그 꼭대기에서 주님은 내려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가 뭐죠? 자기는 잘 수 있다라고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넘어진다이, 조심해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교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으로. 오늘 이 아마나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확신의 꼭대기, 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확신,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이 많이 범죄하는 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나는 자기 확신의 정상에서 성경은 뭐하라고 그러느냐?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엄청난 확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땅을 구입할 때마다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꿈에 주님이 여기에 확실히 줬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자리를 또 바꿔요. 또 바꾸고.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확신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지불해 놓고 또 더 괜찮은 자리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날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거기 또 올인하고 주님이 바꿔서 얘기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 확신이 어떻게 되냐? 교회를 자기 사유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확신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염려 없다. 나는 걱정 없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서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아마남, 그 꼭대기에서 말아 내려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름의 자기 신뢰입니다.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신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여러분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밖에 가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은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다고? 주차 안내.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안내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식당 봉사하면서도, 차량 운전 봉사하면서도,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고?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함께 하고 함께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 뭐하라고?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곳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지명적으로 이야기하는 세 번째 관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일 꼭대기에서도 뭐 해야 되냐?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관문이 됩니다. 세 번째 관문. 선일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내려와야 되는데 선일 꼭대기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나 와 선일 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선일도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선일은 꼭대기 레바논 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레바논 있는 정상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산 보면 산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지리산이지만 지리산 가운데서 천안봉도 있고 무슨 노고단 무슨 봉이 있는 것처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일 헤르몬산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자, 이 어원은 불확실하나 이 갑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옷. 그리고 방패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러분 신명기 3장 9절에 헤르몬산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선일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헤르몬산과 선일은 똑같은 산이에요. 여러 봉우리 중에 이렇게 다르게 부른 거예요. 이건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디베라 지역에서 보면 디베라 바다라 부르고 갈릴리 지역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라 부르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일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긴 옷을 입고 선일은 아모리 족속의 선일인데 자, 이 선일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고하라. 이 선일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 딱 다 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방 권세가 선일은 누가 불렀다고요? 아모리 족속이 불렀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 이름을 붙여준 이름이 뭐라고? 거기 선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방 족속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평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평가, 그리고 사람의 명예, 사람이 주는 인기, 그리고 칭찬. 이 정상에서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일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평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 인기, 칭찬 이런 것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선일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 그리고 인간의 보호 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세상이 붙인 그에게 붙여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선일이라는 거예요. 긴 옷을 입는 거예요. 긴 옷은 제사장들이나 입는 그리고 예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주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뭐 한다고요? 그걸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보기에 저 사람은
어디 입은 것만 봐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시장에서 뭘 받느냐? 문안 받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총회장, 여러분 뭐 직분 감투 쓰는 것,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것처럼 높은 자리에 뭔가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선일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선일의 골짜기에서 말아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게 되죠. 명예.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자를 조심해라. 성적인 타락, 칠계,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젊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40대 딱 되어지면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40, 50대 되면. 그러면 뭐가 되지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돈에, 물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0 이상이 되어지면 이제 자녀도 다 키워놓고 이제 어떤 유혹에 빠지냐? 그때부터는 명예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그리고 돈, 이 명예 조심해라. 목사 안수 받을 때마다 선배 목사님들 늘 하는 충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추구하냐?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것.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하냐? 자기를 끊임없이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칭찬. 왕년에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이렇게 지나온 과거, 그것을 끊임없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선일의 골짜기라, 꼭대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그 자가 옳은 자예요. 그러면 누가 칭찬했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해 줘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데 이 주님의 칭찬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들 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것. 그래서 큰 교회 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들 오면 강대상에 서면 한 30분은 자기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게 다 누가 한 것이죠? 주님이 한 것이죠. 제가 어떤 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항상 20분은 자기 칭찬으로 설교를 시작해요. 미치겠어요,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그리고 그것도 들어보면 별로 자랑거리도 못 돼요.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선일이란 것이. 사람의 평판, 선일. 그 꼭대기에서 말아, 내려와요. 거기에 자유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시대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선일이 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좋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갖다가 선일 꼭대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뭐 죽어서 받는 거 막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이 땅이 좋다.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선일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이 뭐 한다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대단하다고 막, 아 이거 꼴값 들고 서로 아이 대단. 아 여러분 아줌매들이 모이면 뭔 얘기하죠? 남편 욕. 그리고 칭찬할 때는 자녀 자랑. 자녀들 보면 별 것 없어요. 별 것 없는데 그 막 아이고 내 4개월 돼가지고 아빠 했다고. 5개월이나 6개월 돼 늦게 해도 뭐 아빠 다 알긴데 4개월에 아빠 했다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천재다 막 사람은 그렇다. 이것이 바로 선일이란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자들은 선일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말할 수 없다고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을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부에게 뭘 얘기하냐? 선일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자랑하게 된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가로채는 엄청난 죄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뭐인 것처럼 영광을 도둑질한 영광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도둑놈이 되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꼭 선일에서 넘어져요. 선일에서 거의 다 잡아서요. 거의 대부분이 이 선일에서 잡아서요. 거기서 뭐하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면 거의 다 넘어져. 추풍 낙엽처럼 여러분 개쫓게 하는데 뭔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 개쫓게 하면서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제가 잘 안 만나요, 목사님. 영혼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 길을 막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세상에 붙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관문이 어렵습니다. 이 네 번째 관문이 헤르몬 꼭대기인데, 이 헤르몬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 헤르몬은 성경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헤르몬. 자,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가파른, 헐몬, 헤르몬, 이런 똑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레바논, 선일, 헤르몬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의 뜻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63에서 온다는데 이 단어가 뭐냐? 격리하다는 격리. 헤르몬 높기 때문에 스스로 격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종교적 용도에 봉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 있는 제물이 되어졌지만 이것은 또 한 가지의 다른 의미로 파괴하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그래서 코가 문득해지는. 코가 문득해질 때 언제? 한 대 맞은 거예요. 코를 한 대 맞으니까 코가 뭉툭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르몬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몬은 항상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지만 헤르몬이 또 무슨 의미를 입고 있냐? 화를 입는, 화를 입게 하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하다, 바치다, 철저히 파괴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지만 이 헤르몬이 또 다른 의미로는 철저히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헤르몬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몬의 이슬이, 혈몬산의 이슬이 비가 안 내려도 여기에는 농사가 되는 이유가 비가 내리지만 농사가 돼요. 왜 그러냐?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서 이슬이 맺히는 이슬이. 그 이슬 때문에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들의 내린 같도다. 하나님 복을 줄 때 뭘 내린다고?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헐몬의 이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헐몬은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어지는 복을 명령하시는 시작하는 시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백두산보다 더 높은 하얀 눈이 덮여져 있는 그 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을 헐몬의 이슬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이 자기를 뭐 할 수 있냐?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지만 여러분 앞에 네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그리고 복도 있고, 사망과 화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자, 내가 생명,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과 그리고 생명,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가지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면 복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는 이렇게 되어져. 어떻게 가지냐? 사모함으로, 구함으로 받는 거예요. 사모하고 구함으로 이것을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오늘 이것이 어떻게 되냐? 요 앞에 무엇도 할 수 있다고요. 사망과 화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주님이 뭐 하신다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헤르몬 꼭대기에서 말아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낮추시며 소천성은 헐어 땅에 엎으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높은 곳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떤대요. 왜 그러냐? 자,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이 헤르몬산의 높은 골짜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에 뭐가 붙어 있다고? 삼키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영영이 타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영적인 탁월함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되지만,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뭐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떨 때만 그 높은 곳에 안전하게 여러분이 갑옷을 입고 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떨리는 이 떨림이 사라지는 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여러분을 태우는 뭐가 되지냐? 불이 되는 거예요. 삼키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복을 받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지만 영적 권력을 어떻게 하냐? 자기 사유화하는 거예요. 영적 권력을 어떻게 하냐?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교인들을 어떻게 했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인을 이동시키고, 여러분 그들의 가죽을 뺏기고, 그들의 손에 있는 것 빼앗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훔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양심의 영역까지 무기력화시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종으로. 그래서 젊은 목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젊은 목사가 여러분 70 넘어 할머니에게 2년 천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사람을 그렇게 욕할 수 있냐고요? 함부로 바로 반말해요. 반말.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요 사가지 없는 놈 새끼가. 기본적인 뭐가 없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모든 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 집회, 여러분 부흥사들 오면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은사 크게 받으면 바로 막 이렇게 자기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행동하고 그래. 이것을 갖다 뭐라 하느냐? 영적인 권력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해서 완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헤르몬 꼭대기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말아 내려오라.
누가 주로 쓰죠?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예의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선일 꼭대기, 이것이 바로 헤르몬 꼭대기라 얘기해요.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내려오라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관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냐? 그래서 천국은 좁은 길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다 걸려요. 여기서 다 자빠지고 다 넘어져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선일만 있어도 주님이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높지만 굉장히 위험한 영적 지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지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봉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네 번째 관문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관문이 뭐냐?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은 이 세계 앞에 네 개는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지만 이 두 개는 외부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자굴은 뭐냐? 그냥 사자예요. 찌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찔러서 어떻게 했냐?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으다, 꺾다, 잡아, 뽑다, 모으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굴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자굴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굴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사자굴은 모든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부에게 사자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자굴이 뭐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 압박,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자굴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시와 엉겅퀴. 오늘 사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외부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뭐가 될 수가 있냐? 내 스스로가 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사자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뜻이 찌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네 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밭이 있고요. 하나는 옥토가 있는데 이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해. 여러분, 구원받는 밭은 옥토만 구원받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 버림받는데 내면.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삶에 가시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시처럼 가는 데마다 다 찔러요. 이렇게 아프게. 말도 아주 못되게 비수에 꽂히도록 이런 심령에 이런 꽂히도록 아주 악담을 퍼붓고 옆에는 하얀 개거품 물어가면서 그러다가 건사라고 막 장로라고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 한다고요? 버림당합니다.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 저주함에 가깝대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대. 여러분, 성경이 언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버려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왜 안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짜 가시 이거 내면 안 된다고 교회 가운데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헐떡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댓글로도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가슴에 비수가 되고 여러분 누구의 가슴에 가시와 엉겅퀴가 되면 위험해요. 영혼이. 여러분, 댓글 같은 거 다지지 말고 여러분 영혼에 피곤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사자입은 외부적인 압박도 되지만 내가 사자입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냐? 사자는 고대 왕권과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단의 공개적 공격을 갖다가 사자굴이라고.
그래서 공개적인 공격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신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부에게 사자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환난전 휴거,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환난전 휴거가 얼마나 후황된 이야기인지를 오늘 4장 8절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적인 핍박이 있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노골적 공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핍박과 위험과 말로 다 할 수 있는 두려움, 이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신부에게, 내 신부에. 그래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표범산이에요. 표범산은 뭘 얘기하냐? 표범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사자굴에서도 내려와야 돼요. 오늘 본래 의미는 거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점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얼룩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을 떨어뜨린 같이 반점을 찍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오늘 표범이라는 단어에 쓰여진. 그래서 표범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반점이 있잖아요. 얼룩. 그래서 얼룩지게 하다 표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얘기합니다. 깨끗한 물에 여러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표범이랑.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두 얼굴이 뭐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단들이 사용하는 두 얼굴이 사자와 표범입니다. 사자와 표범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압박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이전에 내가 본 짐승, 오늘 계시록 13장 2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 딱 눈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보면 뭐로 보인다고 해요? 직관적으로 딱 보는 순간 표범이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범과 비슷하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오늘 그 발은 곰 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큰 보좌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결국은 구약시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이 바로 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전체 모습이 표범처럼 표현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첫인상은 표범이에요. 어떻게 공격하냐? 엄밀하게, 엄밀하게. 그리고 기습합니다. 여러분 모르게. 그리고 아주 빠른 파괴가 일어날 것을 설명합니다. 하늘에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4만 2천 개 뛰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드디어 여러분 1월 30일부터인가 스타링크 그 위에 머리에 박는 칩, 그것이 대량 생산이 지금 되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들이 이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여러분 제3성전이 빠르게 건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님의 오심.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엄밀하지만 그들이 일들을 해가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SKT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U+ 이런 거 이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기지국 해가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범, 엄밀함, 기습, 빠른 파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엄밀한 타협을 얘기합니다. 엄밀한 타협. 여러분 사자처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듯 어떻게 잉크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단, 교묘한 죄와 유혹, 그리고 거짓 교훈, 미시한 죄, 점진적 변질. 그래서 말세의 문제는 거짓이 아니라 습김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 표범산을 갖다가 종교 혼합이라 그래요. 뭐 한다고?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래서 종교 통합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말세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경험한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환난전 휴거는 뭐가 아니라고요. 아가스의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은 무섭지만 눈에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표범이에요. 표범산처럼 아름답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섞여서 치명적으로 죽여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신부에게, 하나님의 신부에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4장 8절은 마지막 종말론까지 담겨져 있는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긴 시간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때 두 가지의 얼굴, 사자와 표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다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흠없는 신부. 오늘 영적인 대전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신부, 영적인 대전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6가지의 관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흠없이 되느냐? 첫 번째, 레바논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레바논은 신비적인 영적 체험보다 주님과 마음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마음의 연합이 되어야만이 레바논이 통과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지식 없이 주님과 마음의 연합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은 마음의 연합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한 98% 되는 것 같아요. 교인의 98%는 주님과 마음의 연합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태연이 마음이 뜨끔한가? 태연이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첫 번째 관문을 대부분이 통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뭐냐? 아마나의 꼭대기. 자기 확신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확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일 꼭대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명예, 인기, 칭찬. 여기에 정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헤르몬 꼭대기. 영적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 정점에, 그 정상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자굴에. 사단의 공개적인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범산, 은밀한 타협을 얘기하면, 습김을 이야기하면,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관문이 여러분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가는 그 길에 관문으로 있습니다. 오늘 6가지의 어려운 관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깊은 비밀입니다. 깊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비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내려오는 그 4개의 꼭대기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와 표범을 잘 분별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데 도움되는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가서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깊은 비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고